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며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아십니까? 꼰꼰한다라는 말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꼰꼰한다. 저만 아는 것 같은데요. 꼰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꼰대가 꼰대질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맞는 말인데 잔소리 같은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 자꾸 아이들을 데리고 또는 부모가 또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하잖아, 저렇게 해야지. 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 옳은 말이고 다 맞는 말인데 듣기에는 불편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뭐 맨날 하는 소리 똑같은 소리 하고 있고 맨날 그 옳은 소리만 하고 있고 정말 내 마음이나 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잘 헤아려 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이렇게 나한테 뭐 하라고, 물론 옳은 소리인 줄 알지만 듣기 싫은 소리, 소위 말하는 잔소리 같은 이러한 소리들을 막 하는 거, 이런 것을 꼰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부모님만 자녀에게 꼰꼰하는 거 아니고요. 선생님만 학생들에게 꼰꼰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무슨 말해도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꼰꼰한다. 이렇게 꼰꼰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든 또는 교회 성도님이든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막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드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쁜 말이 아니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비평하거나 나무라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해줄 수 있는 말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많이 힘들어해요. 막 가슴 아파하고 또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조언해주고 싶으면,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정말 힘들어하는 그 당사자 집사님에게는 이러한 권면이 꼰꼰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뭐 당연한 소리, 그거 나도 알아요. 목사님 저도 그거 알아요. 권사님, 장로님 저도 그거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열심히 예배 생활 해야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내가 그럴 수 없는 내 상황, 내 입장, 내 처지들, 이런 것들 하나 정말 이러고 아냐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걱정, 염려, 내 안에 있는 고민, 갈등,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눈물, 이런 모든 것들은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하면서 그냥 기도하셔라, 뭐 예배 생활 잘하셔라, 뭐 하나님 앞에 뭐 헌신 열심히 하셔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하나님을 사랑하셔라, 맨날 이런 얘기만, 뻔한 얘기 한번 따라합시다. 뻔한 얘기. 그 뻔한 얘기. 목사가 성도님 가정에 신방 가서 신방 예배 드리며 같이 나누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뻔한 얘기. 다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나도 알고 성도도 알고 심지어는 어린이도 아는 얘기. 뻔한 얘기. 그 뻔한 얘기. 어찌 보면 이 뻔한 얘기 정말 무언가 명쾌한 내 인생의 고민의 문제의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맨날 피상적인 정답. 그게 그 얘기.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이제는 뭐 그냥 귀에 딱지가 않고
마음도 하도 들어서 별로 감동도 없고, 뭐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소리 하시는구나, 권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이니까 권사님 말씀, 권사님 소리 하는구나, 장로님은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 소리 하는구나, 뻔한 얘기. 사실 이 뻔한 얘기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정답이고, 이 뻔한 얘기고 이 피상적인 정답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고 나를 살리는 귀한 말씀인데, 아는데 잘 그게 순종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아니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어떤 정세나 정치권 이야기나, 뭐 요즘 이 팬데믹 코로나 이야기나 이런 걸 아주 절묘하게 말씀과 섞어서 막 미사여구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하면은, 이야, 오늘 좀 신선한데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결국 듣고 보면 항상 결론은 버킹검, 옛날 광고인데 아십니까? 항상 결론은 뻔한 얘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승전 결론이잖아요. 기승전 뻔한 얘기, 이런 얘기. 근데 성경이 66권이 이 다 뻔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피상적인 정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참 실제적으로 내가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입에 빵을 좀 넣어주시면 내 인생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좀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요즘 직장도 사업도 좀 어렵고 돈도 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 주머니에 그냥 턱 돈이나 좀 한 묶음 찔러 넣어주시면 내 인생에 정말 실제적인 해답이 되고 내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뻔한 이야기, 피상적인 정답만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뻔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식상해.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너무 많이 들었어. 이제 감동도 안 돼. 다 외워. 눈 감고도 자다가도 말할 수 있어. 이런 뻔한 얘기. 사실 이 뻔한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나를 살리고 나를 건져내고 나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고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이것이 우리 귀에 잘 감동적으로 이제는 들려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들려지지 않더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감동이 없잖아. 아무도 거의 아멘 안 하잖아요. 이 뻔한 얘기거든요. 뻔한 얘기. 이런 거에 감동받아서 아멘 눈물을, 이상한 사람이에요. 최근에 예수님 만난, 처음 예수 믿게 된 이런 분들 몇 분 제외하고는 다 뻔한 얘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식상한 얘기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뻔한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뻔한 얘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그만 섬기라 라는 이 뻔한 이야기를 모세가 했던,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또 해요. 나중에 아시지만 저 뒤에 가면, 조금 더 뒤에 가면 또 해요.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 오늘은 누구에게 하느냐?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정복전쟁이 다 끝났어요. 땅을 이제 다 빼앗았어요. 물론 요수의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좀 살고는 있었지만 전쟁은 마쳤어요. 그리고 땅 분배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에게 48개 성읍들을 흩어져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끝났어요. 딱. 그리고 났을 때에 기억하십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 동쪽에서 그 땅을 정복했을 때에 두 지파 반이 그 땅의 아름다움과 그 땅의 어떤 그 풍성함들을 보고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모세가 그것을 허락해서 그 두 지파 반에게 줬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요단강 동쪽 땅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건을 내세웠어요. 너희가 다른 형제 지파들보다 먼저 땅을 받았고 너희 지파가 먼저 안식을 얻었으니 너희가 가장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 서쪽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너희가 가장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워라. 그러면 요단강 동쪽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끊어진 요단강을 건너고 7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7년간. 요단강 동쪽에 가족들 다 놓고 오고, 그렇죠? 가축도 다 놓고 오고, 이 칼을 들고 이제는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두 지파 반이 선봉에 서서 7년간 전쟁을 하고, 이제는 딱 전쟁 마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두 지파 반을 요단강 동쪽으로 여호수아가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가라. 너희 곳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며 당부하는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했던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5절에. 그 얘기를 5절에 한번 봐요. 여호수아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율법, 계명,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또 모든 길로 행하고 마음을 친근히 하고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기라. 이게 바로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이 한 절에 쫙 모아서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갈지라도 그곳에 가서 여전히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여호와만 섬겨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정말 내 마음에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도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떡을 같이 이렇게 비유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떡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떡처럼 먹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떡이 내 육체의 양식인 것처럼, 떡을 먹지 않으면 내가 기력이 빠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기력이 빠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내 믿음이 다운되고 계속해서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추락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주시는 이 내가 먹어야 될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헤어지고 떠나 보내면서 그들의 장막으로 그것의 살 곳으로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당부의 말, 심지어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몇 주 뒤에 볼 거지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말조차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가 오직 내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우리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러한 당부와 권면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말씀을 주기 전에 먼저 칭찬하는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봐요. 그들이 7년 전에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과의 약속, 형제들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서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감당해 왔고,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목숨을 내놓고 우리 지파가 먼저 안식을 얻고 땅을 받았으니 형제들의 안식을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이 약속을 7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지켜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잘하였다. 잘하였다.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힘이 되었겠어요. 그동안 7년 동안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워왔던 이 모든 수고에 대한 이 여호수아의 칭찬과 인정과 격려가 모든 피곤함이 쫙 풀어지는 역사. 내 모든 수고가 이 칭찬과 인정의 말씀으로 보상받는 이러한 감격, 이런 것들이 그 두 지파 반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 1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이 일꾼들에게, 그 종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때에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와 그동안 했던 모든 고생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겨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 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몰려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지파 반과 같이 우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놀라운 칭찬, 이 격려, 인정, 이런 것들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맞춰지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터인데,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잘하였도다, 잘 살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들에 헌신하며 잘 살았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에 수고하였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은요,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일으켜 세워요.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꼭 고래가 춤출 것을 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아니지만 칭찬을 하면 고래마저도
춤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그의 수고에 대한, 그의 헌신에 대한, 그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칭찬과 인정과 격려는요, 그 모든 고생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새 힘을 갖고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매 눈을 가지고 있어서 저기 10km, 20km 밖에까지 다 바라보는 그 매 눈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은 9가지가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저 딱 한 가지, 저것만 고치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거든요. 저 딱 한 가지 저것만 고치면 완벽할 텐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만나서 그럽니다. 9가지 잘한 것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9가지 잘한 것은 얘기 잘 안 합니다. 혹시 하더라도 내가 뒷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징검다리 하나 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인정과 격려와 칭찬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하려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하였도다. 오늘 특별히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절 3절 칭찬과 격려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지켰도다. 이게 이제 과거형이에요.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라는 거죠. 현재 완료형이에요.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명령을 잘 지켰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도 잘 순종해 왔고 형제를 오늘날까지 오랜 시간 동안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책임을 잘 지켰도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이 잘한 것은 약속을 잘 지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한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한 거예요. 오랜 세월 7년이에요. 가정에 식구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요단강 동쪽에 두고 와서 오랜 세월 동안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앞장서면서 의리를 지켰고 형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 책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만 여호수아만 인정해 준 게 아니라 그 모든 형제들도 형제 지파들도 다 인정해 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과 격려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잘한 것을 인정하는 그 인정의 말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만 섬겨라 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칭찬과 인정과 격려의 말을 먼저 풍성하게 그가 실제로 했던 살아왔던 그 삶의 내용 하나하나 구체적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 그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칭찬해 주는 게 얼마나 올바른 칭찬인지 몰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다 잘했어, 다 감사해.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여보 미안해 했다가 뭐가 미안한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 구체적으로 뭐가 미안한지를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감사한지
뭐가 감사한지, 잘하였다,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칭찬하는지 그것을 딱 집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한 일들, 모세의 명령을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해 왔던 거, 오랜 세월 동안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싸웠고 그 책임을 잘 감당했던 이 사실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니 마음에 정말 감동이 온 거죠. 그동안 7년 동안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고생했던 그 모든 고생이, 수고가, 땀과 눈물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마음의 감격으로 충만하고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칭찬을 하고 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혹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좋은 일들을 하고 주의 일을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2장 이 뒷부분, 우리가 오늘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0절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오해하고 실제로 요단강 동쪽으로 간 이 두 지파 반과 요단강 서쪽에 이 형제들 간의 전쟁이 날 뻔한 아주 그냥 위기의 상황이 탁 나타나는데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그러니까 건너편이죠. 요단강 건너편에 큰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 크게 큰 제단. 이 소문이 요단강 서쪽에 들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명령하셨었어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 제단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단강 서쪽의 형제들이 들을 때는 저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고 저거는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다라는 오해가 생긴 거죠. 오해가.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그들의 해명을 들어봤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려고 만든 제단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모형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렇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하여 모형 제단을 만들었다고 해명함으로 이 모든 위기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모형 제단 하나 만들었을지라도 좋은 의도가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그러나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정성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들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좀 그것 좀 누리고 그 칭찬을 좀 즐기세요. 아니에요, 저는 부족해요, 뭐 이렇게 좀 빼더라도 속으로는 막 감격하고 막 감사하고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칭찬해줘도 고맙다고 하면 이렇게 좀 누리고 즐기세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지는 마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려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물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본심과 내 수고와 내 중심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넓은 길로 갈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고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 자녀 3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잘 전수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아주 깊이 섞여지지 않으면서 혹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한다, 광신도냐, 뭐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을지라도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뻔한 스토리, 뻔한 이야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이 진부한 이야기, 너무나도 피상적인 정답과 같은 이러한 정답.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답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답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고생스러워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막 등등 해도 누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면 혹시 어떻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물으면 답은 다 알아요. 답이 뭘까요? 다 알아요. 내가 요즘 예배 생활을 좀 소홀히 했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 생활 좀 더 충실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요즘 좀 세상 속에서 너무 이렇게 저렇게 즐기며 살았다. 내가 그래,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아요. 자, 그러니 그 다 아는 것 같은 이 이야기가 내가 진실로 내 삶의 실천적 모습으로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결단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 이 이야기가 내 생명을, 내 삶을,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다시 주시며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교회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고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기독교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이 목사의 이 축복 기도도 요즘은 너무 값싸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가지고 막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좀 쌉싸름할 때가 사실 자주 있어요. 자주. 그냥 축도는 우리 모임 예배 마지막 끝날 때 하는 어떤 그런 거.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축도를 받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 마지막 축도를 내가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느냐 이거예요. 자, 이것도 뻔한 스토리거든요. 이것도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뻔한 것이 정답이다라는 거, 뻔한 것이 나를 살린다는 거, 내가 잘 알아왔던 그것이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라는 거, 뭔가 이걸 놓고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한다면 실패하기 쉬워요. 다시 붙잡아야 돼요. 다시. 그래서 우리 속담에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다시 나를 사랑하고 다시 가족을 사랑하고 다시 교회를 사랑하고 다시 성도를 사랑하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살려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웠던 것처럼 정확한 답을 알았어요. 너희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너희 두 지파 반이 갈지라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건 사실 요단강 동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요구하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두 지파 반에게 주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강을 또 건넜다라는 것은 좀 멀리 간다는 얘기예요. 멀리.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는 거, 뭐 요즘 뭐 군대 다 요즘 핸드폰도 하고 뭐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다 되더라고요. 하지만 군대를 가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그렇죠? 고등학교 다니던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성인이 되고 좀 부모로부터 좀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취직을 하면 멀리 가는 거, 더 멀리 가요. 결혼하면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멀리. 멀리. 뭐 이민 가도 멀리 가는 거고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에게 그들이 멀리 떠나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곳에 갈지라도 그곳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칭찬하고 그 다음에는 권면하고 당부를 하는데 마지막에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마지막엔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축복. 오늘 예배 마지막에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길 떠나는 그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두 지파 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직책, 임무,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 두 지파 반처럼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내 책임을 다하고 내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놀라운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가슴에 모으고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 충성하리
다시 한번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주신 직분과 사명을 책임있게 끝까지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두 지파 반에게 당부의 말을 주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땅으로 돌아갈지라도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주여, 내가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한마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나라를 기도로 믿음으로 세워가겠노라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은혜 중에 서여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을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봄에게 주신 믿음이 신앙의 자녀 3대 이르기까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다시 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크신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이 형제들을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책임을 완수하고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면서 약속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성실하고 또 믿을만하고 신실한 종으로, 신실한 또 형제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라는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히 주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직분 사명 감당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가운데 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